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해가 다사다난했겠지만 올해는 정말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는 직접적으로 감염되었거나 가족들 중에 감염자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두 달이 건너면 감염자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코로나는 참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 및 교회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도 벌써 10개월째이고 앞으로도 한참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이 시작됐지만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여름이 지나서야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아마도 내년 말이나 돼야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코로나 치료제가 곧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감염 전문가들은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감염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치료제 중 하나가 한국의 모 제약회사에 의해서 이미 개발되었고 또 생산되고 있고 지금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만약 이 치료제가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또 그 치료 효과가 입증된다면 백신의 보급보다 더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사용 승인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고 적어도 2월이나 3월 중에는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보고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치료제가 한국 것이라 캐나다에 언제 공급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는 거죠. 한국이 개발한 이 치료제가 상당한 치료 효과를 낸다면 K방역에 이어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 수 있는 대형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 회사의 대표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원가에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국, 자기 나라에서는 이 약으로 돈 벌 생각이 없다는 거죠. 돈은 수출을 통해서 벌겠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그 어렵다는 백신 개발을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완료하고 접종까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거기에다 치료제까지 곧 등장한다니 끝이 보이는 거죠. 코로나 종식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뭐가 보입니까? 과학 만능주의가 되살아날 것이 예견되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과학이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도 하지 못한 일을 과학이 해결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 절대 신에 대한 귀의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람들이 신을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인데 교회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우리 에클레시아 개혁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될까요? 코로나 상황이 백신과 치료제의 등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될 겁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관리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열심을 보이게 될 겁니다. 설교에서도 또 신방도 교회 프로그램도 더욱 내실을 기할 겁니다. 그러나 정작 고민해야 할 지점인 복음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내놓을 만큼 그런 실력을 키우고 있을까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을 모두 말아먹은 이 초유의 상황을 교인들이 납득할 만큼 과연 설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다고 남보다 더 큰 열심으로 성가대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던 이들,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이들이 먼저 감염되었단 말이죠. 이제껏 목사와 교회로부터 배워왔던 하나님과 신앙이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받치고 있던 두 축, 신비와 기복이 뿌리채 뽑혀나갔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던 자들이 먼저 감염되었고, 목숨 걸고 성가 연습하고 성탄 준비하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맥없이 자빠졌습니다. 생명으로 열심을 내면 복을 주셔야 하는 건데 돌아온 것은 코로나 감염이 되었으니 기복과 신비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처럼 이 자기의 신앙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전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부르심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복음의 도구로서 이때에 잘 사용되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개혁교회 내부적으로는 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맞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1년 혹은 그 이상
대면교회가 막히면서 대면과 비대면의 이 두 세계, 특히 이 비대면의 세계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한두 주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 비대면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이지만 비대면을 이렇게 충분히 경험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갖게 될지,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신학적 고민과 더불어서 현실에 대한 선제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과 관련해서는 진지하고도 또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대면으로 다가가면서도 이 복음에 찬동하면서도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들,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과 연계될 수 있는 비대면 교회도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한 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실제로 이 캐나다에도 이 물리적 환경 때문에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는 없어도 인터넷이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비대면이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아까 언급한 지역 교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그런 분들까지 두루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현실에 그리고 현장에 도입하기까지는 좀 더 많은 그런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개적으로 댓글을 주셔도 좋고 제 개인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인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을 좀 간단하게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영광을 누가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인 거죠? 우리 번역은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이 동사가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유대의 교회들, 이들이 영광을 돌리는 주체들입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는 보통 영어의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으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동기 혹은 배경, 이게 뭘까요?
여기 지금 바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로 인하여, 혹은 바울을 보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바울 안에서 in Pa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바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뜻이 잘 안 통하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바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한 것이고 그 해석을 번역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혹은 바울이 한 일로 인해서 유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중에 유대 교회들이 바울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대면하지 않았지만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복음을 듣고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배경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무난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을 좀 추적하고 나면 아마 조금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문장에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도대체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자, 영어보다는 우리말이 이 단어의 본토가 조금 가깝습니다. 영어로는 glorify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좀 교만한 뜻이 되는 거죠. 반면에 한국말은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좀 겸손한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추적하다 보니까 뜻밖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동사 영광을 돌리다 할 때 이 동사가 덕사라는 명사에서 온 것인데 보통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이 덕사인데 이 덕사를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서 기인한 어떤 것 혹은 어떤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뜻이. 그러니까 그 존재 혹은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한 어떤 것, 어떤 상태. 이게 영광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혹은 그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나오는 어떤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치, 그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게 됨으로 나오는 어떤 것 이게 고백 아닙니까? 찬송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업적, 영광스러운 업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 것, 내 업적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에 따른 고백과 찬송입니다. 따라서 바울 안에서 유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바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의미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등장하는데 이 기간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 14년의 시간을 대략 재구성해 보면 처음 3년은 다메섹 혹은 아라비아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 후에 욥바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메섹으로 갔죠. 그 14년 중에 처음 3년은 이 다메섹 혹은 아라비아에서 은둔 생활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중에 마지막 1년은 안디옥에서 사역했습니다. 1년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상하게 적혀 있는데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을 사역하던 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에 동참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드려진 헌금을 이 부조금을 바나바와 바울이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4년 후의 예루살렘 방문은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중에 바울이 안디옥으로 오기 전, 그러니까 그 14년 중에 마지막 1년, 그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예,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소는 이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아주 대도시입니다. 또 이 다소에 있었던 이 바울, 이 사울의 소식을 바나바가 듣고 안디옥으로 찾아와서 그를 발굴해내서 안디옥으로 데려간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다메섹 혹은 아라비아를 거쳐 다소에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소에 언제 들어갔고 또 얼마만큼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밝힌 것처럼 예루살렘과 일체의 교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잊혀졌던 바울이 그 14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인데, 자, 이 방문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방문은 계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어요? 예, 상당한 무게가 실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아주 밋밋하게 표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재해를 당한 예루살렘에 헌금을 들고 갔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만한 또 다룰 만한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비장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본부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암시입니다. 자, 이 계시라고 하는 표현에 이어진 2절의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헌금, 부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했다?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복음을 제시했다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시하다, 제시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선 이 제시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나면 그들이 누구인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 역시 티데미 동사입니다. 티데미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이 티데미는 세우다, 제자리에 놓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제시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티데미에다가 앞에 아나라고 하는 그런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나티데미예요. 이 아나는 위쪽으로, 위로 이런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티데미는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네, 위로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잘못된 것, 뉘어지는 것을 바르게 세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아나티데미 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니까 그럼 무엇을 담고 있는 거겠습니까? 뭘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그들은 아나티데미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어. 너희들이 말하는 건 유사복음이야. 다른 복음이야. 이런 의미가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너희는 틀렸고 내가 만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들고 간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등장한 겁니다. 내가 폭탄을 들고 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유사복음을 말하고 다니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들은 4절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굳이 형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쓴 것은
이미 안에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암시입니다. 가짜인데 밖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안에 있었던 자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력자들이 나오는데, 이 유력자들은 그 앞에 있는 그들과 다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과, 바울이 복음을 아나티데미 제시했다고 하는 그들과 이 유력자들을 지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들은 유사복음을 만들어서 지금 유대 교회에 뿌리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들이고, 유력자들은 유사복음을 배척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의 사역자로 진출한 지 1년밖에 안 된 애숭이가 중앙에다가 불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변방의 새끼 목사가 중앙에다가 지금 건방지게 내지르고 있는 겁니다. 본래의 방문 목적인 헌금이나 전달하고 갈 것이지 가뜩이나 재해로 인해서 어수선한 예루살렘에 폭탄을 투하한 꼴입니다. 폭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럴 때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내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보통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엄청난 배짱과 용기를 가진 자인 거죠. 자,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온 거겠어요? 예, 그것이 계시라는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계시를 받고 왔다.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멋진 장면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야. 너희는 가짜야. 내 말을 들으라고. 계시가 주는 힘입니다. 이렇게 유사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자를 고발하고 난 후에 바울은 이 유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유력자들은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단어의 뜻을 보시죠. 유력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바울은 이 힘을 가진 이 유력한 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거리를 두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들을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2절의 그 이어진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 유력자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유력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이 했다고 하는 것은 따로 혹은 은밀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그런 배경, 그걸 또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어서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그리고 현재도 달리고 있는 그 다름질, 이것이 헛된 것, 텅 빈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유력자들에게는 사사로이 따로 말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사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겐 대놓고 아나티데미를 한 것이고, 이 유력자들에게는 따로 은밀하게 아나티데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유사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에게는 대놓고 가짜라고 말했지만, 이 유력자들에게는 따로 은밀하게 만나서 자기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나티데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나름의 그런 고민이 묻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유력자들을 거짓 형제들처럼 그렇게 몰아세우게 되었을 때, 대놓고 일을 만들었을 때 일어나게 될 파장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유사복음의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이 유력자들이 그 뒤를 봐주고 있는, 혹은 배경이 된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의심만 가지고는 이 유력자들을 공격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력자들을 따로 은밀히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아나티데미 똑바로 세웠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였겠습니까? 이 유사복음을 끊어내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부와 전면적인 투쟁은 지향하면서도 자기의 소신은 분명히 밝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압박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유대주의의 그 한계 속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뱉은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 방문 이후, 혹은 그가 방문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도행전 12장은 아주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투옥됩니다. 이 박해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그리고 그 끝에 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패닉이 온 겁니다. 사도가 순교당하고 또 수석 사도격인 베드로가 투옥당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그 지도자들이, 본부가 붕괴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특히 유력자들, 이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약하면 바울의 말을 들어 먹어라, 바울의 말을 들어라, 유대주의를 포기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이 헤롯의 죽음, 곧바로 헤롯이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복원되는데,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지만 이 유대주의와 단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주 70년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사복음에 잡혀 먹힌 교회를 하나님이 그대로 둘 이유가 없는 거죠. 복음을 사수하지 못한 유력자들이 눌러앉아 있을 공간 자체를 파괴해버리신 겁니다. 모든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다시 복음을 처절하게 배우라는 거죠. 전부 척박한 이방인의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복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울이 알게 된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저는 이런 이 역사, 이 바울의 역사, 복음에 대한 투쟁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를 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해산시켜 버릴 겁니다. 복음을 처절하게 배우게 될 자리로 옮겨버리시는 거죠.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에 잡혀 먹혀버린 오늘날의 기독교는 복음에서 벗어난 유사복음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해체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하게 지어놓은 교회 건물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곧 올 겁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이제 늙은이들이 남아서 교회를 간신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수십억이 넘는, 그렇게 호가되고 있는 교회 땅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떠나면 남은 자들이 그 땅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다는 우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면 순식간에 없어질 겁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지만 코로나 사태는 교회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라질지라도 복음은 영원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하고 전해질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만 남은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안전합니다.